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구속의 은총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 그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이 온전히 주님 그 보혈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일, 그 복된 구속의 역사 속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해 주시고 주의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 안에 새롭게 빚어주셔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과 그 자랑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어떻게 다른지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 나라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만 조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경험하게 하신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본질상 같은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 십자가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점에서 본질상 같은 사건이다 라고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죠.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고 이 두 번째 유월절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역시 더 큰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제물이 분명 다르지만 이 두 제물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더 큰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사건,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 이 모든 이 시작과 완성의 그 모든 맥락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사건, 이 구원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건 자체 역시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질상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을 누가가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립각을 세우시고 그들이 보내온 그 종들에게 이제 붙잡혀 가시는 이 상황,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이제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잡혀가시죠. 처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아주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달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분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는 아무 힘없이 붙잡혀 가십니다. 전혀 그 지혜와 달변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 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것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친히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십자가를 친히 완성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한 장면 들어갑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죠. 베드로가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지금 누가와 나머지 복음서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된 사건이었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장면을 잠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게 될 것을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걸 제대로 알고 난 후에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아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로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신념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걸 몰랐던 거죠.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 붙잡혀갖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곁에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죠.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요. 조금 전에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이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린 상황에서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비록 멀찍이 서서 따라왔지만 그것은 그 상황의 그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죠. 베드로는 기회를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구출할 만한 기회가 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 베드로도 슬며시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죠.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너도 그 도당이라, 너 그 예수당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 우리가 봤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부인하죠. 또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좀 더 예리한 그런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고 갈릴리 억양을 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가 부인했죠.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그 순교한 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사후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교회 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사실 복음서 안에 보면 12제자와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혀 가실 예정인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누구를 흉보기 위해서 전해졌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올바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그토록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다를 설명하는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죠. 그런데 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충성심이 약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순간적인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주셨죠. 이것은 제2의 6월절이라고. 너희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제 왕이 되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거기서 장관 자리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고, 그나마 충성심이 유별났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 같은 그 위험을 느끼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던 겁니다. 이번 주간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주간이기도 한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특별 행사를 함께 합니다. 지구상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이야기도 주목해서 보겠죠.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다짐이고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의 다짐과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기를 바라실 겁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 다짐대로 행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은 충성심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해였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오해가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고 십자가를 오해했습니다. 엉뚱하게도 베드로는 이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끌려가시기 직전 장면 47절 53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칼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닥칠 위험을 생각해서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칼을 누군가 휘두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가 잘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그 사람의 얼굴에 머리에 붙여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면서 칼을 거두게 명령하셨죠. 누가는 이 순간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밝혀주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놨다 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베드로는 각오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 자기의 실상을 확인하게 되죠.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 칼을 휘두르기까지는 했는데 이미 붙잡혀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로 따라와서 너도 예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직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물론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은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 기자의 그 의도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장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장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이야기를 모든 기자들이 각자의 책에서 다 들려줍니다.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때는 왜 십자가를 거부했는지,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그 베드로가 그때는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이죠.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도 알고 제2의 유월절이라는 것도 알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료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정반대로 본다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는 삶을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것이고, 칼을 들고 예수님 곁을 호위하다가 그 칼을 휘둘렀던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당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정반대로 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디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힘을 보태거나 사람이 여기에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칼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충성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충성심과 용기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그 사람의 위선과 만용을 포장한 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오해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충성심, 자기의 용기, 자기 손에 든 칼을 주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곧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구원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자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력으로, 유대인의 단결된 힘으로, 그 경제력으로, 그 군사력으로, 그것도 안 되면 게릴라 전술이라도 써서 저 이방인을
물리치고 저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저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칼도 못 쓰게 하고 예수님처럼 붙잡혀가 십자가에 처형당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이죠.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눈빛을 보고 중요한 것을 느꼈겠죠.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디 유월절을 이해하라고,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이 나라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되고 있죠. 부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왜 구원인지 그것을 아는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매년 6월절을 지냈지만 6월절의 의미, 그 핵심,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매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왜 구원인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칼, 베드로가 믿었던 그 칼, 그 칼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통하는 힘,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부러워함을 받는, 예수님은 그 힘을 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든 자들의 손에 의해 희생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막으신 그것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 든 칼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러움을 사는 그 힘을 가지려고 다투는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나 같은 죄인도 그 은혜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칼을 쥐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칼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에,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섬기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욕심대로 빚어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유혹을 받고 저희들도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잘 정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십자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칼을 붙잡으려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빈손일지라도 그 손이 자랑스러워서 그 손이 참 행복해서 그 손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